우리는 이사야서 53장부터 어제 60장 말씀까지 십자가와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관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교훈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종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1 절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1 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는 이 1절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61장 1 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이 구절을 누가 인용하였고 누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선포하였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저 구절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누가복음 4 장으로 한번 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 절부터 21 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직접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1 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는 고난받는 십자가의 예수로 살펴보았다면, 이 61 장은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내일 본문 62 장까지는 결국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을 메시아적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53장부터 60장까지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면, 61장과 내일 본문 62장까지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집중하여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예수는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어떠한 분인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영적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전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소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45장 1 절을 읽어 보시면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라고 말하면서, 이 고레스는 무엇으로 역사하는 사람입니까? 힘으로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힘, 권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보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을 무너뜨리고 우뚝 솟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외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는 힘과 권력으로 역사해서 보이는 역사를 일으키는 자로 소개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61장에 나오는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그다음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뭐 한다고요? 선포하며. 그러니 진정 성령으로 기름 부은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고레스처럼 왕으로 등극하여 눈에 보이는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고레스처럼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왕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미세한 그분의 음성과 부드러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분이고, 특별히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되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나를 보내사 뭐라고 말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심령, 영혼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지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내적이고 영적인 회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레스는 보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령이 상한 자, 그러니까 영혼이 상한 자의 그 영혼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그 영혼의 변화나 그 영혼의 치유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로됐다라는 것, 갇혔다라는 것,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혹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원했죠. 로마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고 바벨론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기 원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바벨론, 우리의 로마로부터 나의 어려움,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회복들,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나의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회복을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뭘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 회복하고 그 로마로부터 포로된 우리를, 갇힌 우리를 자유를 주기를 원했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문제인 죄와 사망 권세,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회복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십니까? 영적인 회복은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그래서 읽어볼까요? 2째 줄부터 시작.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앞구절 다시 가보시니까요. 자, 완전히 전환된 것을 보게 되죠. 반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 대신, 슬픔을 상징하는 죄 대신 기쁨을 상징하는 화관을 주어서, 그래서 뭐죠? 슬픔 대신의 기쁨. 슬픔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이 찾아온 영혼에 있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근심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에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이죠. 그러나 찬송은 근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하시고 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는 우리에게 와서 고레스처럼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과 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 로마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기를 원했고, 외적인 변화,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내가 지위도 올라가고 나의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외적인 변화들을 원했지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회복,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영적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소개되었던 고레스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44장 28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다 말씀하셨고 그를 목자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이 고레스의 역사를 통해서 중건되고, 그리고 고레스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다시 보내주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기초를 놓도록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의 역사를 통해서는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성과 이스라엘이라는 외적인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외적인 나라를 세우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저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예루살렘을 말하는 곳이구나. 옛부터 무너진 곳, 이스라엘 그 외적인 나라를 말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황폐해진 그 성읍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외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것을 다시 중건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시면 뭘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는다. 이렇게, 이 말은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외적인 이스라엘이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의 새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의 머리로 세우고 12지파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황폐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12지파로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이 황폐해진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12명을 세워서 그 12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나라는 5절로 이어져 가보면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절 계속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금 5절 6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외인들이 너희 양떼 칠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가 되지만 6절은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 이 나라의 외인들과 이방인들은 마치 이류 시민처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원어를 살려서 제가 한번 5절 6절을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외부인을 고용해 너희의 가축을 치게 되고 이방인을 고용해 너희의 밭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불려질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외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무너졌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보여졌던 그 12지파를 통하여 세워졌던 그 황폐한 나라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것을 믿음의 나라로 이어가시면서 12사도로 세우셔서 새롭게 하시는데 그 나라에는 누가 또 함께 들어온다는 거예요? 혈통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영적인 나라,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6절을 다시 계속해서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거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거대하고 거대한 바벨론처럼 그리고 화려한 바벨론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나라로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교회는 크기와 상관이 없고 화려함과 상관이 없고 유행과 상관이 없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오직 목적이 이 땅에 존재하는 오직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직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교회는 화려함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거룩함과 관련이 있고 교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 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며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눈에 보이는 거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이 저기 이스라엘이 중건될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구별 공동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복음 선포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0절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표현된 내가라는 이 표현을 어떤 학자들은 앞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내가라는 선포는 시온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다수고 저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수지만 저는 소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6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송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러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덧입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옷 입혀 주셨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저기 신랑이 사모로 쓴다는 단어는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제사장이 화관을 쓰며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다는 것은 신랑에게 구별된 거룩한 단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단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단장되듯이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 거룩하게 단장되듯이 단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단장했던 것은 성령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셔서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동산 거기에서 싹이 나고 뿌린 것이 움돋게 하여 생명이 나타나서 공의와 찬송을 드러내게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 이곳에서 공의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계시고 영적인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생명과 찬송이 터져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